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내게 준 말씀으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소모는 그 밤에는 서로 옛날 본 적이 있습니까? 소가 이 밭을 이렇게 메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동사법에 보면 어린 송아지를 어미소와 함께 이렇게 밭을 내게 합니다. 어린 송아지가 힘을 얼마나 쓰겠어요? 어린 송아지와 어미소를 함께 밭을 메게 하면 이래 되겠지요. 어린 송아지를 어미속에 붙여서 밭을 메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힘은 다 누가 쓰는데? 엄마 소가 쓰는데 어린 송아지는 엄마 소와 함께 따라가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저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의 짐. 인생을 살다 보면 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이 때로는 가정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송기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게 굉장히 짐스럽다, 부담스럽고 이 아이들의 책임감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하니까 이놈들 때문에 가정 안 깨고 이놈들 때문에 가정 지키며 그래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이렇게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을 경사로로 올라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적당한 무게입니다. 뒤에 무거운 게 실려있지 않으면 그거 운전할 때 큰 낭패를 겪게 되지요. 화물차를 모시는 주사님 이해가 갈 겁니다. 짐이 실렸을 때 하고 짐이 실리지 않았을 때 하고 완전히 차를 모는 방법이 다르지요. 짐이 실려 있을 때는 적당한 무게의 짐이 실렸을 때는 차가 안정감을 받기 이렇게 눌러주게 돼요. 근데 짐이 안 실려 있으면 이렇게 붕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코너를 돌 때 한번 휙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이 수고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말하는데요. 수고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을 지는 것이 기쁘게 지는 짐들입니다. 내 아이를 기르는데 그게 무겁다, 힘겹다, 버겁다 이렇게 느낍니까? 근데 때로는 말썽 피우는 남편을 챙기려면요. 아이 저 화상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하고요. 이 짐을 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너무 소중할 때 그것도 수고의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두 가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은 길 가다가 어이 나와 하면 길바닥에서 아무나 잡아서 그냥 일을 맡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 채찍에 너무 맞으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니까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멀쩡히 서 있는 군의 내 사람 보고서 로마 군은 너 이리 나와! 하더니 지목해가지고 십자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그게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을 지배할 수 있는 아무나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남이 내게 지어진 짐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수고의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또 하나의 짐이 있더만요. 그 무료함의 짐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할까? 경로당 가서 미나토를 칠까? 동네를 어디를 돌면서 시간을 보낼까? 아침에 일어나고 나섰는데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의 짐은 무료함의 짐입니다. 하루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하루가 흘러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쨌든 누구나 인생에 적당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기 인생의 무게 자체가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헉헉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다라고 하기도, 어떤 사람은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하기도 하며 쉬는 날이라고, 일요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 성서들은 안식일로 지켰지요.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어 좋았더라 하셨어요. 마지막 날 6일째 마지막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담과 하와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안식일. 무슨 날요? 그래서 아담, 우주의 첫 번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지만 아담에게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아담의 두 번째 날은요? 금요일에 수요일에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두 번째 날도 안식일이에요. 에덴 동산에 거하는 모든 날이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은 하루 쉰다 하는 복지 차원의 안식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쉰다.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 영혼의 쉼을 말하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의 안식은요, 언제나 여러분 영혼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안식일이라는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는 그날부터 나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안식일이고요, 내일도 안식일이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의 안식을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월요병에 시달리는 분들 꽤 많습니다. 주일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면 월요일 회사 나가서 거뜬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데 주일날 너무 바빠요. 옛날 같으면 교회 학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방 섬기고 막 동동거리고 새벽부터 뛰고 나면은 여러분 월화수목금토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너무 고생하니까 더 많이 힘쓰다 보니까 월요일날은 월요병대 가지고 회사 가서 꼬박꼬박 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뭡니까?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죄송합니다.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분담을 주님의 안식 안에서 이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감당하면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인데요. 주의 일, 교회 일 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참 이상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그 짐진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주님이 안식을 주겠다 하면 나는 5톤 트럭이다 야. 다 실어라 야.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아침에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를 이렇게 어린 송아지를 어떻게 하냐 하면 어미소와 함께 결이 땅을 가는데 몰아세워요. 그렇게 해서
밭을 내는데 힘은 다 누가 쓰고요? 엄마 수가 씁니다. 어린 송아지는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데 폼은 누가 다 재고요? 어린 송아지 지가 다 재고 똥폼은 지가 다 재고 힘은 다 누가 쓰시고? 주님이 쓰시고. 그리고 목회 갖고 이렇습니다. 목회는 여러분 95%, 99.9% 이상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한 1% 정도가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목사가 뭘 준비하고 하는 목사의 역량이나 성도들에 대한 수고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버립니다. 힘은 다 누가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어린 송아지는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하면 주님 안에 제대로 안식하는 속에서 영혼의 쉼을 누리고 주님 안에 안식하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터득하고 이걸 배워야 될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우리 뭐 하는 줄 압니까? 주님 우리 치료하십니다. 주님 안에 안식할 때 뭐 하신다고요? 치료하신다니까. 치료함을 받고 난 뒤에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일터를 가든지 회복이 되든 난 뒤에 전쟁터를 가든지 회복이 되고는 뭘 해야 될 텐데 마음이 급하면요. 바늘 허리에 묶어서 뭘 한다고 그냥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십니까? 여자분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남자 가수. 평생 노래 하나는 화개장터 이거 하나 부르는 제 친구 중에 이진모라는 친구는 제가 전도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조영남 모창을 너무 잘해요. 방송도 섭외까지 해가지고 모창대회에 나가기로 됐는데 빵꾸 났습니다. 조영남 씨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방송 불가, 그때 그림 위작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송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유튜브에다가 열심히 이제 조영남 모창만들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저 조영남 씨가 신학한 거 아십니까? 조영남 씨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국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그때 노래 불렀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 그냥 미군 부대 나가서 노래 유행가 막 부르고 있는데 불러 올려가지고 이 찬양 하나 해라 특송했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야, 니네가 같이 미국 가서 신학하자. 데리고 신학교 시켰습니다. 동기가 누구냐? 지구촌교회 다니면서 이동훈 목사님입니다. 두 분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논문도 썼습니다. 신학 논문도 쓰는데 논문 제목은 특이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세디즘, 그냥 자학하는 예수님 모습으로 그 논문을 써서 좀 난처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요, 신학 공부를 하고서 무슨 고민이 있었겠는지 누가 보냈는지 어딜 갔냐? 하와이의 열방대학을 갔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열방대학을 갔어요. 거기 가서 코스가 몇 개월인지 압니까? 6개월짜리 코스입니다. 6개월짜리 제주 열방대학을 갔어요. 남 에스더 성사님 홍천 열방대학 갔죠? 맞죠? 홍천 갔죠? 모르십니까? 저만 기억합니까? 네. 한국에는 제주 열방대학이 있고 홍천 열방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6개월짜리 코스를 하와이에서 하면 영어로 다 진행이 되지요. 근데 그거 영어 공부도 할 겸 그 열방대학에 갔습니다. 6개월 동안 뭐 한 줄 압니까? 주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워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6개월 동안 거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한번 싹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를 입는 그게 6개월짜리 코스입니다. 그게 DTS라는 과정이에요.
그 길 이제 갔는데 이분이요, 일주일 만에 도망쳤습니다. 토끼 뿌렸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만약 그분이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을 조금 누리면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좋은 유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세상에 때묻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 음악적인 재능에다가 미술은 또 미술을 얼마나 잘하는데, 말은 또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인데, 얼굴도 요즘 좀 작아서 그렇지만 꼭 괜찮잖아요. 이동훈 목사님처럼 아니어도 좀 한국교회에 큰 자산이 될 줄 몰라요. 그 친구들이,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요, 조용남이 그 목소리 좋은 목소리 가지고 너 하나님 위해 써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신앙의 권면들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팍 뛰쳐나왔더니 이루어진 삶의 행적이 그렇습니다. 덕분에 빛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아내였던 분이요. 모질게 인생을 살아내면서 아이들 길러내느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만 우리 높이 충성받고, 그 여인은 그 나락에 떠드린 그 나쁜 놈이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리까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재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 믿는데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하면, 안식 안에 머물면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걸 잘못해서 수많은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인생 뺑뺑이에 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흠뻑 젖는 그 다 깊게 경험하면 이 찬송 나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계속 읽고 싶은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하다 보면 주님의 동산에 계속 머물고 싶은 그 사람은 안식 안에 세상을 나갈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잡아놓으려 있고 싶은데 계속 주님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니 나가지 마 하는데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는 축복합시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그 안식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안식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인데요, 말씀과 기도가 어려운 분들 계세요. 하나 더 해야 되면 찬양.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이렇게 젖어야 돼요. 젖을 때 내 영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 다 씻어내고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걷는 법을 배우면 마치 그때부터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가 힘 다 쓰는 데서 함께 걷는 것과 같아요. 힘은 다 누가 쓰시고? 주님이 쓰시고. 나는 뭐 하고요? 쫄쫄 따라가는 게 다요. 근데 예수님 눈에 안 비니까, 눈에 비는 나는 엉통을 내가 다 재고 있는 거,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 누가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놀라운 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지게짝에 짊어지고 오는 게 낫겠습니까? 가슴에 울음들이 안고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주님이 주시는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짐들을 제대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이 탱자탱자 논다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 여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거 공부하면 배워야 되는 줄 압니까? 아주 쉽습니다. 한 따라서 은혜 받고 은혜 안 놓치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하면 주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요. 받은 은혜가 바깥에 나가다가 누구 만났는데 몇 사람을 잡아보면 다 쏟아져 버립니다. 목사가 어떤 줄 압니까? 토요일 날 이상하게 심장이 곤뒀어요. 그리고 마누라하고요 두닥두닥 한판 하고 나면요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주일날 강단에서 딱 근근합니다. 근데 그런 조짐이 오면 아하, 영적 전쟁 시작됐구나. 사단이 날 건드는구나. 그걸 기도로 이겨나가면요. 이 단에 섰을 때 성령이 쫙 역사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안 놓치려고 하면 말 한마디 뽐새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절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은혜를 쏟았으면 쏟은 은혜를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얼마나 기도하면 될지 얼마나 간구하면 될지 이런 것도 배워갑니다. 그거 배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저는 육아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임금님은 임금님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교회말로 바꿉시다. 목사는 뭐답고? 목사답고 장로님은 뭐답고? 장로님답고 권사님은요? 권사답고 집사님은요? 집사님답고 끝. 사모님 안 계신데 우리 사모님은요? 우리 사모님은 뭐답고? 사모님답고 우리 사모님은 집에 가서 좀 사모님 담아주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자, 그런데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온전해지면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람하고 같이 장우성 목사님에게 은혜 받으러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은혜 받을 때 그런 거였습니다. 기도받고 픽 쓰러지고 기도받고 픽 쓰러지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기도받고 푹 쓰러져가지고 한참을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으면 좋은 게 온갖 생각 아무 생각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운행하시거든요. 몸 안에 이렇게 운행하실 때 주님 여기도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내 몸 안에 쭉 운행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내가 픽 쓰러져 가지고는 이거 하는 겁니다. 뭔지 압니까? 실뜨개질. 저 사람 뭐 하노? 깨어나가는데 당신 뭐 했는데? 그 넘어져 있는데 성령님하고 자기하고 실뜨개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집이 좀 엄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았던 걸 성령님이 같이 놀아주시는 거지. 여러분, 해소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못 놀았던 걸 성령님 함께 이렇게 놀아주면서 실뜨개질하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아내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여러분 이게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결박을 풀어냅니다. 모든 묶임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나를 나 되게 합니다.
인격과 삶의 모든 결박들을 끊어내고 사단의 모든 결박들을 끊어내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 안식이 그 영혼 안에 이루어지면 너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에 있었던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간증 보셨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분은 50억 대의 빚을 졌습니다. 안경 가게를 열어서 안경 공장, 안경 가게 사장님 하시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 빚을 지게 된 겁니다. 빚을 져서 부도가 나가지고 빚을 졌는데 빚진 거 놓고서 빚쟁이가 맨날 찾아오니까 고신척에 권사님 딸인데 자살 시도를 3번을 했습니다. 죽고 싶어 못 살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 나 위해서 6개월만 살아줘. 6개월만 살아줘. 그래가지고는요, 돈도 없는데 아내를 그냥 어떻게 가리방을 했는지 제주 일방대학에 6개월 DTS 과정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거기에 보냈습니다. 제주 일방대학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그 마음을 만집니다. 빚쟁이에게 쫓겨든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보듬어내시고 그리고 교만해졌던 모든 마음들을 깎아내시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다시 사업하고 싶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갈래요. 남순덕 선교사님 거기 아프리카 선교사 갈래요. 그러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 강남 가서 안경 사업 다시 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경 사업하러 가는데 가게 10대가 없어서 친구 슈퍼마켓의 한쪽 코너에다가 조그만하게 부스 하나 갖다 놓고 안경 사업하는데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빚 다 갚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다음을 회복해서 사람들에게 재정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는지 부유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받은 부유의 축복에서 어떻게 돈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이게 가르치는 재정 강사로 그렇게 한국교회에 복되게 쓰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심하게 예배당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쓰고 발동동거리면서 봉사하고 쓰고 있는데 정작 그 일들 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깊은 내면의 것들을 붙들어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은 못 만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안식을 이 교회에서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따라가서 예수님께 머물러야 돼. 주님께 머물러야 돼. 찰나 같은 기도 한 통에 끝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아래 붙들어서 머물러야 돼. 머무르면요, 그 은혜가 내게 스며들어옵니다. 내 것이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장아찌 오래 담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오래 담아놓으면 양파장아찌, 마늘장아찌 이러면 그게 간이 쏙 스며들잖아요. 쏙 스며들어서 그게 그 간장물하고 이렇게 섞어지면서 간장물이 배게 되면서 지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좀 물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로 물들면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되게 하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목회자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적인 속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집 받으면 계급장 받으면 목사 된 줄 알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다워지는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꽤 오랜 시간. 그게 누구를 통해 만들어지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마치 영혼의 어머니 같이 돼서 교회를, 목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목사는요, 교회를 세웁니다. 덜 만들어진 목사는 어떠합니까? 예배당을 방녀로 만들어 봅니다. 그 목사가 부임하는 즉시부터 온 예배당이 강요해요. 말씀에 은혜 안 되고 찬양할 때 뭐 하고 삑살이 나고 그래야 뭐 교회 모든 일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은혜가 곤욕스럽습니다.
근데요, 만들어진 목사는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끼치며 은혜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기게 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적 차원에서 영성수련회를 가려고 그래요. 당일에다 제가 부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는 제가 서울에 가서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그래 봐야 화요일 새벽 기도하러 쉬어요. 월화 이틀 동안에 하루에 8시간 빡세게 기도하는 데 갑니다. 목 다 쉬어버립니다. 네요. 그거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번쩍 나요. 아주 나요. 전에 받았던 은혜들 다시금 다 새롭게 셋업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을 새로 정리합니다. 새로 정리합니다. 새벽 예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루를 쪼개서 매일매일 새롭게 셋업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중간 결산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늘 좋은 컨디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가 떠서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논스톱으로 쫙 이렇게 갈까요? 하늘에 레일 깔려있지 않아요. 난기류를 만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운전하시는 그 비행조종사가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궤도 수정을 조금 해가면서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 가는 여정은 정해놓은 길을 따라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고비고비마다 어느 분기점마다 주님께 안식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식해야 됩니다. 그게 주일 단위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단위로 되어지면 주일마다 내 영혼을 셋업하여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은혜로 사는 힘을 받습니다. 또 한 주간을 은혜로 사는 힘을 받습니다. 형식적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게 종교 행위밖에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로 흔들내고 어디 가서 맛집 얘기한 거면 기억에 남고요. 근데요, 주일간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요. 그 안식 안에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실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더 좋기는 매일 새벽마다 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면 매일 새벽마다 어제껏 다 정리하고 오늘 새롭게 사는 은혜를 받아요. 또 오늘 새롭게 사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궤도수정에서 인생을 저 멀리 보면은 길게 보면 일직선을 쭉 간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자기를 궤도수정하면서 계속 그렇게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신학성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알았다, 로마로 발령 땅 비행기 태워서 보내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감옥에 가서 2년 썩었습니다. 2년.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바쁜 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이 있는 그 시대에 주님은 2년을 감옥 안에 썩게 하십니다. 하나님 허송세월 보내게 하십니까? 그 주님 안에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무엇을요?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안식하고서 로마로 갔더니 로마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안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뭡니까? 수고의 짐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또 교회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무거운 사명의 짐입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 안에 머무는 것들이 먼저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 안에서 넉넉한 눈길을 가지고서 주님이 내게 준 그 분량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식 안에 주는 은혜 아래서 그 사명도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일의 보람된 열매도 제대로 거두어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가정에 무거운 짐입니까?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의 안식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무거운 짐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풀어주시고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짊어지는 법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한 번 나서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가 그럽디다. 여러분, 도토리 한 번 굴러가는 거 하고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거 하고 같은 한 바퀴인데 한 바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호박 한 바퀴가 훨씬 크지 않겠어요? 주님이 한 바퀴 돌려주는 것하고 내가 한 바퀴 구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주님은 더딘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이끌어가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안식의 역사가 우리 하양제인의 모든 성도들 속의 가정 안의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 안식하기를 간구하는 하양제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